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과 우리의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되게 상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송하십시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서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엉에 거치고 본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얻어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455장 찬송합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가득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400장 찬송하십시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제약길에 빠지니 뭐 깜깜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워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여겨주소서. 아멘.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니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까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시다. 구약성경 민수기 36장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257페이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아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한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은 이을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고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의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아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편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내일은 저녁 7시에 금요 기도회 대신에 세계로 기도원에 같이 집회에 은혜를 받으러 참석합니다. 7시까지 교회 오시면 우리 장로님들 또 교회 차를 함께 타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각 지파가 어떻게 진영을 펼쳐서 그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또한 광야에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일어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주변 여러 족속들로부터 침략당하는 사건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각 지파별로 그 땅의 분배, 기업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마지막 장에서는 전혀 생각지 않는 규례를 말씀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들의 후사가 없는 경우 딸들에게 기업이 상속될 때에 그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는 규례와 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그 기업이 상속되는 것을 통하여 구속사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무엇을 알게 하는지를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후손인 므낫세 지파에서 슬로보앗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은 아들의 후사가 없이 딸만 5을 덜렁 놓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슬로보앗의 그 기업은 그 딸들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고민과 문제가 생깁니다. 이 딸들이 시집을 갈 경우에 그 모든 받았던 상속 땅, 그 기업이 다른 집안으로 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더군다나 므낫세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로 가게 되면 그 므낫세 지파에 배분된, 분배된 땅이 줄어들거나 그만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이 일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시집들을 가버리면 우리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삭감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좀 해결책을 마련해 주세요 하고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들이 항의하고 이 일을 제기하는 것이 합당하고 정당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쭈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 이 므낫세 지파의 말이 옳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결정하기를 슬로보앗의 딸들이 시집을 가되 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라. 그래서 그 지파의 땅이 삭감되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 족속 이 므낫세 지파의 땅 기업이 그대로 유지됐어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또
이런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같은 경우가 생길 때 그 지파의 땅을 유지하도록, 다른 지파에는 시집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례와 규정을 딱 정해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첫째로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인권을 주장하거나 참정권, 그 어떤 상속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여성들은 인구조사 시 그 숫자에도 넣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짓지 않거나 부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토록 불공평하고 남녀성의 차별이 심한 시대였습니다. 여성들은 심지어 재산 목록에 넣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집가지 않는 딸에 대한 권리를 그의 친정 아버지나 오빠들이 갖고 있어서 이 딸들을 재산으로 생각해서 딸들을 보낼 때 얼마치의 돈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동 지방 혹은 아프리카에 보면은 이런 소수민족들에게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까닭에 한 가문, 한 집안의 재산이나 땅을 여성들이 상속받는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근동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이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기업이 상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주변에 사촌 형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사촌 남자 형제들이 있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든지 그 기업을 우리가 가지겠다, 그걸 우리에게 물려달라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줘야 될 수 있는 상황도 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기업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것을 그대로 상속받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딸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이 여성들도 똑같은 인격체로서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야 할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 특별히 연약한 여성들, 과부들, 고아들을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자, 연약한 여인들을 배려하시고 그들을 위한 공평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또한 이런 하나님의 정신과 마음과 뜻을 알아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약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배려하며 도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본문에서 깨닫게 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탐욕이 아닌 청직의 인생을 살아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자기 후손들에게만 상속하도록 하신 것일까요? 인간의 탐욕을 배제하고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신앙 정신을 배양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요 훈련인 것입니다. 땅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청지기 의식을 심어주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영국 옆에 아일랜드라는 섬이 있는데 그 아일랜드 사람들은 땅에 대한 독특한 관점이 있다고 합니다. 땅에 대한 애착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특별히 이 아일랜드인들은 땅에 대한 특유한 애착심이 있는데 그들은 땅을 정신의 원천, 힘의 원천, 생명의 원천, 영혼의 원천으로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모든 민족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새겨진 것이 뭐냐면 땅을 물질이나 재화의 근본으로 봅니다. 땅을 통해서 풍요를 누리고 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땅을 통해서 권력과 권세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농경 사회를 보면 많은 땅을 가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많은 땅을 가져야만 부자가 되고, 왜요? 그 농경지가 많으니까, 수확할 것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땅 싸움을 참 많이 한 것입니다. 땅을 많이 가져야 부자가 되고 권세를 휘두를 수 있고 사치와 향락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땅을 영원한 삶의 터전이다, 후손에게 곱게 물려줘야 할 유산으로 남기기보다는 하나의 상품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투기성까지 접목시켜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그렇게 변색시켜버린 것입니다. 이 황금알을 낳는 이 거위처럼 변질된 땅은 사람들에게 황금알을 낳아주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온갖 고질적인 병폐와 부패와 악습을 낳게 된 것입니다. 설익은 졸부들의 출현으로 노동의 신선함을 무력화시키고 서민의 건전한 소비 생활에 대해서 열등감과 낙심을 가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심각한 부의 불평등과 경제난의 심각한 타격도 땅을 많이 차지하려는, 땅을 통해서 투기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졸부들의 생각이 이 사회를 병폐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는 비극의 산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한국병 중에 하나가 부동산 투기가 아니겠습니까? 땅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땅의 의미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오히려 탐욕에 젖은 인간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해서 그 거위의 배를 가르는 그런 날이 오고 스스로 파멸에 처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부들에게 있어서 땅은 정직하다라고 말합니다. 정성을 쏟은 만큼 심은 그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또한 땅은 정의롭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소유하려고 욕심을 갖고 접근하는 이에게는 가차없는 형벌을 내리지만 반면 욕심 없이 다가오는 이에게는 그 마음에 차고 넘치는 그 무엇인가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임종을 앞둔 어느 농부가 아들들이 훌륭한 농사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의미 있는 유언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들들아, 나는 곧 이성을 떠난다. 내가 죽은 후에 너희들은 내가 이 포도밭에 숨겨놓은 보물을 꼭 찾아서 너희들이 갖도록 해라. 내 보물이 그 포도밭에 숨겨져 있느니라 하고 그렇게 유언하고 죽었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들들은 이 아버지 유언을 따라 고집 곧대로 듣고 열심히 포도밭 어딘가에 보물이 묻혀 있는가 싶어서 땅을 갈고 뒤지고 뭐 그 포도밭 주위에 뭐 쓰레기들 뭐 나뭇가지들 다 치우면서 땅을 다 파헤쳐 봤답니다. 근데 아무리 땅을 파고 뒤집고 해도 그 보물은 나오지 않으니까 아들들이 투덜대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노망이 들어가지고 치매가 걸려고 헛소리 해가지고 우리를 생고생시킨다고 투덜대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해 포도농사가 엄청나게 잘 됐다는 것입니다. 땅을 파헤치고 거름 주고 하여튼 간에 열심히 뭐 이런 잡다한 쓰레기야 풀을 다 치우니까 그것 때문에 포도가 대풍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입을 많이 거두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하, 그제서야 아버지의 그 숭고한 뜻을 이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땅이 주는 기쁨의 열매가 바로 보물이더라 하는 것이죠. 농부의 정성과 수고 그리고 땅의 정직함을 통해서 보물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땅을 그들의 수요와 형편에 맞게 분배하여 주신 것은 그 땅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물, 그 은혜와 그 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어떤 이유로 해서든지 팔게 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 신년의 법에 의해서 반드시 돌려받도록 하고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족이나 친척들이 기업 무르는 은혜를 그렇게 행사하도록 제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땅을 상속받고 그 지파의 목과 소유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생전에 허덕이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땅을 소유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의식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시면 토지를 영영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 토지가 내 것이래요. 그래서 영영히 팔지 못한다.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나그네요. 머물다 가는 인생이에요. 그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청지기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보존해 가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작동한다는 것을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너희는 언제나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이 땅의 분배 기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격 없는 인생에게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업, 은혜와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요 본질상 진노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바로 우리 인간의 생명과 영혼입니다. 죽은 생명, 죽은 영혼을 예수의 피값, 생명의 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업으로 그렇게 소유자가 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값을 지불하신 주님은 우리를 아들의 지위, 자녀의 상속자로 그렇게 위치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은혜와 은총을 받았습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땅에 보이는 땅의 기업이 아니라 땅의 상속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사모하며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기업을 주어서 그걸 상속받았고 살았다면 신약시대의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늘나라 영광을 상속받게 된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교훈,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탐욕이 아닌 청지기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의 베푸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을 날마다 사모하며 사는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가 되라고 그렇게 민수기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수기의 말씀을 끝맺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상속되었음을 믿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자격 없는 인생에게 베푸신 하늘의 신령한 기업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청지기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국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기업을 상속 주시고 그 지파의 기업이 감삭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실한 배려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사회적 약자이며 연약한 여성들을 배려하시고 돌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기업과 영광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늘 청지기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 어렵고 힘든 사회적 약자를 또 여성들을 돌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옵소서.